오늘은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 헌신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감동이 안 오시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간절하게 여러분 돈을 구하는 그 마음으로 그보다 더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여러분 넘치게 될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복이, 하나님께 주신 복이고 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회 개척 수업과 관련해서 이제 한 프로젝트를 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냐면 그 지역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교회 개척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나가서 포토스에 있는 한 카페에 가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청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지역의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기대도 하지 않았던, 상상도 하지 않았던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지금 저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진정한 공동체입니다. 제가 속하고 제가 인정받고 제가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저에게 또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외로움과 싸우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진정한 공동체에 목말라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공동체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릅니다. 이 공동체는 여러분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저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갑시다.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갑시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매주 교회에 나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는 교회가 뭔지 너무너무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제가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잘 나가던 A 교회에 좀 어려움이 생겼는데 성도들이 우르르 빠져나가서 B 교회, C 교회로 갔다더라. 이게 좀 시간이 지나니까 A 교회가 또 좀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B 교회가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르르 빠져나가서 다시 A 교회로, C 교회로 갔다더라. 이런 말을 제가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듣고 있는 말이에요.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달라스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그렇죠? 한국의 교회, 미국의 교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교회가 무엇인지 제대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교회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야 될까요? 첫 번째,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말은 그냥 한두 번 생각해봐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 헬라 원어로 보면 잊지 말고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 너희가 어떤 존재들이었는지 잊지 말고 마음에 항상 새기고 있어라 이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존재였던 것을 잊지 않을 때 뭡니까? 우리 안에 구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잊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변화된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어떤 존재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좀 어렵지만 손으로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부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이방인들이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라고는 전혀 없던 자들이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소망이 없는 자들이다 되고 있는데, 이게 헬라 원어를 보면요,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던 자들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도 없었고 이 세상에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3절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서 삶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빛이 없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기 후나 별로 바뀐 게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가? 심각하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믿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원수된 것 뭡니까? 원수된 것. 누가 원수였습니까?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고 또 우리가 서로 원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자신의 십자가에서 고통당함을 흘려주신 그 피로, 십자가에 찢어진 자신의 몸으로 이 장벽을 허물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 장벽이 왜 생겼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 장벽을 예수님이 다 허물어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됐습니다. 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 보통 사람 아니에요. 저희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뒤에서도 말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 계시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셨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저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여러분도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된 거죠?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된 겁니다. 형제 자매가 된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처럼 여러분, 원수된 것,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될 때 깨어져 있던 우리와의 관계도, 우리 서로와의 관계도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아무 관계 없는 남남이었습니다.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경쟁자가 될 수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자, 15절 이렇게 있습니다. 15절,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세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16절에 십자가로 서로 원수였던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몸은 지금 뭘 말씀하고 있어요? 한 몸. 한 몸이 뭐죠? 에베소서 1장 22, 23절에 보면 한 몸을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그 피값으로 우리를 한 몸, 한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어떤 관계였습니까? 아주 친한 관계였습니까? 서로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원수였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이 피로 막힌 장벽을 허물어 버렸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원수였던 사람들이 한 교회가 된 거, 한 형제 자매요, 하나님의 한 가족, 한 몸이 되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어디 시민입니까? 우리가 천국 시민이에요. 천국 시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천국 시민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자, 그다음 하나님의 권속이다. 한국 성경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른다. 그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님 안에 한 몸이고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한 몸인데 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가족인데 떨어질 수 있습니까? 떨어질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와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그 즉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나고 교회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거는 틀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신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요 한 가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섬겼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부부가 함께 사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부 선교회라는 것을 이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지금도 뭐 그렇지만 남선교회, 여선교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가 한 30년 전이 한 30년 됐습니까? 인데 20년 한 30년 됐네요. 죄송합니다. 됐는데
그때 벌써 이 목사님 참 앞서가시는 분이죠. 그걸 하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소그룹으로 이렇게 막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우리 멤버들이 막 결혼을 했거나 이제 막 결혼해서 자녀들이 한둘 있는 그런 가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가 영적으로 가장 침체하고 또 어려울 때더라고요. 결혼하고 자녀가 태어나고, 남자들은 뭡니까? 막 직장에서 일하고 늦게 집에 오고, 자매들은 하루 종일 이 애들을 키운다고 지쳐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거죠. 청년 때는 막 열심히 했는데 그 일정이 다 막 식어버리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이런 가정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제 부부 성교회를 이제 한 겁니다. 처음에는 교회 어른들에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너희들 왜 튀냐? 남성교, 여성교 올라오면 되지. 뭐 부부 성교회가 뭐냐? 막 이렇게 뭐 욕도 얻어먹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남성교, 여성교회는 그 당시 어떻게 했느냐? 보통 어떻게 하죠? 한 달에 한 번 모입니다. 찬양하고 그 다음에 뭐 하죠? 기도하고 회의를 합니다. 회의. 물론 중요한 결정도 하죠. 그래서 끝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안에 가족으로서의 그런 영적인 교제가 깊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저희는 주일 예배 끝나고 매주일 모였습니다. 매주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조그만 애들 있습니다. 모이기 쉬웠을까요? 모이면 울고 또 서로 싸우고, 그죠? 모임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주 모여서 포기하지 않고 모여서 함께 먹고, 함께 기쁘고 또 힘들었던 것, 또 감사했던 것 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무엇보다 막 애들 떠들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공부하고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교제가 깊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가족을 제가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교회예요, 큰 교회. 큰 교회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을 경험한 거예요. 지금도 카톡방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한 3년 정도 함께 교제를 하고 이제 미국에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오려고 했는데, 집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 한 석 달 정도 저희가 있을 곳이 없더라고요.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함께 교제했던 그 선배가, 상철아, 너만 괜찮으면, 너희 가족만 괜찮으면 우리 집에 와서 미국 갈 때까지 같이 있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형님 집에 한 2주 있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런데 물론 형님 이 선배 집이 아파트가 좀 크긴 했어요. 그래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선배 집에 한 달 넘게 저희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이 선배하고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을 저희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고 한 가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진정한 삶을 나누고 영적 교제를 나누는 곳이 교회입니다. 같이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기뻤던 일, 슬펐던 일 함께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들 때 함께 해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는 것, 그죠? 그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뭘 드러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목장이 있습니다. 그죠? 사실 우리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다 알지만, 이미 여러분 목장에서 서로 사랑하고 잘 섬기고 계시지만, 여러분 더 섬기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목자님들 열심히 잘 하시는데, 우리 또 목자님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왜 교회가
소중하고 섬겨야 된다고요? 교회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한 몸이고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왜 교회가 소중한가? 왜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되느냐?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우리를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주신 소중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아까 어떻게 세워졌다고요? 11절, 12절에, 13, 14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려진 그 피와 십자가에 찢은 자기 몸으로 막힌 담을 다 허시고 우리를 한 몸, 한 교회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맺으신 공동체입니다. 옆에 계시면 축복하십시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주신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맺으신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너무 감사해.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까지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예수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기 피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한 공동체 되기를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여기 너희는 뭡니까? 골로새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나는 이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소중하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닙니다. 좋은 설교 듣기 위해서 오는 곳도 아닙니다. 내가 예배 은혜를 받기 위해 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이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 개인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가 굳이 이렇게 공동체가 되기 원하실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공동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인데 완벽하게 한 분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안 맞죠. 세 분인데 완벽하게 한 분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도 서로 남남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지고 소중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곳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곳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과 직통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는 어디를 통해서 흘러갈까요? 교회를 통해 흘러나갑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성도는 절대 혼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이 교회 가면 내 신앙에 도움이 될까? 그죠? 그래서 교회를 뭐 한다고 하죠? 교회를 쇼핑한다라고 합니다. 교회를 쇼핑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찾을 때, 여러분, 하나님,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주님 교회를 섬길까요?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이 교회의 지체가 되어 섬겨라. 그러면 그 교회에 섬기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그런 기준으로 섬기지 않죠. 어떻습니까? 이 교회 가면 부담은 없지만 내가 은혜를 받으며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빠져나가서 다른 교회를 가버리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진정한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교회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소쿠리 신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소쿠리 신앙. 옛날에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소쿠리 신앙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은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소쿠리 신앙. 소쿠리를 여러분 물에 탁 담가 놓으면 소쿠리에 물이 가득 찹니다. 그렇죠? 소쿠리를 빼면 어떻습니까? 물이 싹 다 빠져버려요. 하나도 없어요. 그걸 소쿠리 신앙이라고 그래요. 소쿠리 신앙.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교회 앉아 있으면 예배 드리면 내가 믿음이 충만한 것 같아요. 은혜가 충만한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 설교 잘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쑥 빼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소쿠리 신앙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옵니다. 감동이지 성장은 아닙니다, 여러분. 감동이지, 여러분. 그게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설교 듣고 감동받는 것에 내가 은혜 받았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말에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물론 교회 안에서 때로는 여러분 교회 생활하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부딪히는 사람들 만날 때도 있고, 그죠? 또 교회 봉사하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함께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다고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한 형제요 자매로 맺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야 되느냐? 교회는 다 함께 섬김으로 다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세워질 수 없습니다. 다 함께 자라고 세워집니다.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가하시는 초사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혼자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성전을 예배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21절에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건물 안에? 아닙니다. 우리가 모일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죠? 물론 개인적으로 우리 안에도 성령님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왜? 성령님은 공동체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성령이 임했을 때도 한 사람 개인적으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 공동체, 그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은 공동체의 하나님 영이십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배당 안에, 건물 안에 성령님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가십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이 많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구나, 내가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건 틀렸습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복수입니다. 복수. 그리고 고린도서 3장을 전체를 봤을 때 우리 문맥을 봐야 되잖아요. 여기서 너희는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절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헬라 에클레시아, 이 단어 자체가 공동체 모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공동체입니다. 나 한 사람이 절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안에 가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과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 성전을 어떻게 다 함께 지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저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0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런 모퉁이 돌이 뭘까요? 모퉁이 돌은 기초석과 같은 겁니다. 벽과 벽을 연결해 주는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누가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요? 예수님 모퉁이 돌이 되셔서 벽과 벽을 연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서로 우리가 원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피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 겁니다. 이 벽과 벽을 연결시키고 벽돌과 벽돌, 여기서 벽돌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연결시켜 주신 겁니다. 뭐 나 정도야 빠져도 되겠지, 이거 아닙니다. 벽돌 하나하나가 쌓여서 교회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옆에 계시면 축복하십시오. 교회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 형제님의, 자매님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형제님의, 자매님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목사인 저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모퉁이 돌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 함께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성도는 교회와 떨어져서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가나안 교회 성도가 많습니다. 가나안 교회 아십니까? 가나안 성도 아십니까? 아시죠? 안 나가.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다. 근데 교회는 안 나갑니다. 설교도 듣고 세미나도 듣고 성경도 읽습니다. 근데 섬기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교회 상처받아서 나가기도 하고. 그럼 빨리 공동체를 찾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찾아야 됩니다. 한국의 2023년 통계에 의하면 지금 가나안 성도가 226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체 크리스찬 인구의 30%입니다. 30%.
저도 한 2, 3년 전에 전도를 나갔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예수 믿습니다. 저 인터넷으로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설교 듣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 듣는 것이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예배지만 예배는 그 예배 보면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삶의 예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 봉사하는 것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직접 드리는 예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제도 예배, 그 다음에 사명 감당하는 것도 예배. 이 세 가지가 다 있을 때 온전한 예배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섬기지 않으면 진정한 영적인 성장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한 몸으로 다 함께 자라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주님이 피로 맺어주신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최선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헌신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가지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 헌신하라. 헌신하라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렇게 부담 주는 거 아닐까? 요즘 헌신하라는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자기 피로 세우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위해 헌신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님이 기뻐하신 뜻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헌신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공동체 세우기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왜? 너무 외롭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 공동체가 필요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밀폐기 형제자매들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함께 여러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일어나라.